5월 첫 번째 주입니다. 5월을 맞았는데요. 실록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몸과 마음에 그 푸르름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모두 끼어 있어서요. 누가복음, 올해는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보기로 해서 누가복음 중에서 해당되는 말씀으로 옮겨왔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이 48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4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어린아이라고 하셨어요. 이런 어린아이. 어떤 어린아이일까요? 예수님께서 주변에 딱 보셔가지고 가장 똑똑하게 생긴 아이를 골라다가 지금 옆에 세우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여부는 정확히 나오지 않으니까 모르지만요.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지극히 평범한 어린아이였을 것입니다. 이런 어린아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작고 힘없는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보잘것없는, 그다지 대수로울 것이 없는 어린아이인 거죠. 끝에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라는 말을 쓴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아이들이 귀해서 참 귀하게 대하지만요. 고대 근동 지역,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나 당시의 로마 문화권에서는 어린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그 집안 가장의 부속물처럼 여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들으신 것처럼 여자와 아이들은 인구로 치지 않았어요. 인구 계수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획기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함이다. 누구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누군가의 이름으로라고 하면 어떤 느낌인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누군가의 이름으로 한다는 말은 그 사람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그 사람을 대리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힘없고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데 누구를 대신해서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받아주라는 거죠. 이런 어린아이를 잘 영접하는 것이 내 뜻이니까 그 어린아이를 잘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합니까? 아주 기꺼이 영접해야 되겠죠. 귀하게 영접해야 되겠죠.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린아이들을 영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옛날 장터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약장수들이 꼭 있었어요. 약장수들이 하는 유명한 말 있죠. 뭐라고 하죠? 얘들은 가라 했습니다. 약장수들이 왜 얘들은 가라고 했을까요? 얘들은 뭐가 없으니까요? 돈이 없으니까. 그냥 어수선하기만 하지 약살 돈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얘들은 가라 하고 쫓아냈습니다. 얘들을 환영해봤자 당장 이익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철없는 얘들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철이 없어요. 분위기 파악 못합니다. 분위기 잘 봐서 어른들 배려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면 방방 뛰고 소란스럽습니다. 아주 정신사납게 만듭니다. 애들이 막 웃고 떠들다가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종이 조각 하나 가지고요, 색종이 조각 하나 가지고 징징 짜고 울고 싸우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런 어린아이라고 한 아이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손주놈들이 오면 반가운데 어쩌면 더 반가워요? 가면 더 반가워요. 아주 정신을 쏙 빼놓거든요. 그러니까 가면 더 반갑다고 합니다. 물론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받아주면서 또한 잘 가르쳐야죠. 교육도 잘해야 되겠지만요. 이런 어린아이, 이 정신없고 어수선한 이런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귀히 영접해야 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주일 예배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했잖아요. 자, 성장해서 다수는 외지로 나갔고 지금은 숫자가 적습니다. 보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예배했던 우리 수인이, 수빈이 왔고 우리 정욱이도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전에는 함께 예배하는 어린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면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어른들처럼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못 알아듣는 말이 많잖아요. 그리고 자꾸 움직이며 소리도 내고 자꾸 장난치려고 합니다. 그래 도움이 되지 않아요. 방해되는 면이 많습니다. 애들이 뭐 어른 눈치 보고 어른들 분위기 살펴가지고 배려해주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 아이의 본성대로 행합니다. 아까도 우리 예배 전에 저하고 아빠 기대지 말고 바르게 노래하자고 했는데 노래하기 전에 아빠 기대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부모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참 귀합니다. 한 말씀을 듣고 같은 말씀의 지도를 받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목장 모임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 역시 쉽지 않습니다. 어른들만 모이면 훨씬 수월하고 분위기도 괜찮아요. 그런데 아이들 같이 밥 먹고 같이 찬양하고 감사도 나누고 하면요, 일단 손이 많이 갑니다. 음식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신경 쓸 일이 많아요. 그러다가 얘들이 그냥 정신을 쏙 빼놓을 때가 있습니다. 이 방 저 방 돌아다니다가 그냥 와서 서로 이러고 난리.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불편하니까 아이들을 기본적인 예배에서 목장의 교제에서 배제하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어디에서 언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들을 영접하겠어요? 도대체 어디서 언제 이런 아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일을 하는 겁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 누가복음에서 아까 우리가 18장 읽었잖아요. 한번 다시 넘어가 볼까요? 18장. 자, 1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18장 15절 보시면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데요,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고 꾸짖어요. 왜죠? 얘들을 데려오는 이 사람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판단인 거죠. 그래서 나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위대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보잘것없는 얘들이나 만져주고 있게 생겼냐고요. 제자들 생각이에요? 이 위대하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고작이 보잘것없는 얘들이나 만져주고 있게 생겼냐고요. 제자들 생각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격떨어지게 만들 일이 있냐, 뭐 이런 가짜는 애들 데려와가지고 뭐 하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꾸짖어 쫓아내려고 한 겁니다. 자,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 다음 절도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요즘에 어린아이들이 대부분 어디서 시간 보내요?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심지어는 교회 와서도 주일 학교에만 맡겨놓고 부모와 같이 앉지 않는, 부모와 떨어져 따로 두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도대체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주의 날 함께 예배하는 자리,
집에서 가정교회로 모이는 그 자리에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당장 뭔가 도움되는 건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겠지만요, 그 함께함의 가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삶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품어주고 받아주고 격려하는 그 자리에 함께함의 가치가 매우 크고 귀합니다. 어른들의 편리함을 따라서 아이들을 내몰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들을 내몰아요. 함께하지 않습니다. 요즘 부모들 중에 얘들하고 대화가 안 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그들을 영접하는 구체적인 시간, 함께 예배하고 함께 받아주고 품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늘 가져왔는데도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늘 함께 하면서 같이 말씀을 듣고 부모와 삶과 신앙에 대한 대화를 나눈 자녀라면요. 그리고 아이의 감사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고 격려하며 축복해주며 기도를 함께 했던 그런 부모라면요. 당연히 다른 일반적인 가정의 자녀들보다 훨씬 더 자녀들과 소통과 대화가 원활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요즘 현대 부모들이 자녀의 공부와 성공을 위해서만 몰아붙이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그게 부모와 자녀의 소통이 단절되고 벽을 치게 만드는 원인은 아닐까요? 분명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들을 영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예배도 하고 목장 모임도 함께 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받는다는 느낌. 내가 사랑과 용납을 받는다는 느낌을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단순히 영접했다, 함께했다는 외적인 형식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받는다, 내가 사랑받고 용납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가운데 놀랍게 변화되는 그런 자녀들을,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보고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렵지만요,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법을 주일 예배에서, 목장 모임에서부터 배우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질서 없는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질서를 가르치기도 하고요. 지켜봐주고 견뎌주고 감싸주고 품어주면서 그렇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일을 제대로 했다고 자신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을 제대로 했다고 자신할 부모는 단언컨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 있잖아요. 꼭지가 돈다. 뚜껑이 열린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진짜 얘 때문에 꼭지가 돌고 뚜껑이 열리는 그런 경험들을, 그런 순간들을 한두 번 갖는 게 아닙니다. 인자하신 아빠들은 그렇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자해서가 아니라 애들한테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관여를 안 하니까 뚜껑 열릴 일이 없는 거예요. 셋째 딸로 착하기로 유명한 우리 김승희 전사님은 우리 선우 지혜 키우면서 뚜껑이 몇 번이나 열렸을까요? 10손가락 딱 펴고 여기에 다 넣을 수가 없지, 그런 생각이 들까요? 몇 개 안 되네 이럴까요? 우리 예쁜 지유 어머님이신 우리 혜영 집사님은 어떠실까요? 10손가락 안 될까요? 뚜껑 열린 그런 경험이 어떻습니까? 근데 보면요, 그 엄마들이 진짜 애들하고 씨름하다가 그냥 정말 꼭지 도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답고 쉽고 무난하지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갈등이 있어요. 갈등만 있습니까? 실패가 있습니다. 아픔도 있어요. 자, 꼭지 돌아가지고 막 쏟아내놓고 그 엄마 마음에 어떤 마음이 많아요? 그 마음의 자괴감 얼마나 큽니까? 우울함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 하나도 없이 진짜 완벽하게 훌륭하게
자식을 키운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실패도 많고 자괴감에 빠질 때도 많고 그래서 우울할 때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려고 애쓰고 믿음과 사랑으로 영접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알아요. 그래도 우리 부모가, 우리 어른들이 나를 예수님 이름으로 영접해 주었구나, 주셨었구나.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라도 그것을 알고 인정합니다.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합니다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어린아이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자, 옛날에는 없었는데요. 우리 주변에 새로 생긴 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노치원이라고도 하는데요. 주간보호센터라는 게 거의 한 20여 년 안에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이정희 권사님도 거기를 다니시거든요. 처음에는 별로 안 가시려고 했는데 지금은 가시는 거를 참 좋아하십니다. 거기서 매월 소식지가 오는데요. 거기에 사진들을 막 찍어갖고 보내줘요. 보면 색종이 접기 하고 있고 블럭 맞추기 하고 있고 그래요. 딱 어린이들이 하는 활동합니다. 왜죠? 나이가 들어가고 연세가 들어가면서 신체 능력이 감퇴한단 말이죠. 인지 기능도 떨어져요. 어린 아이들의 경우는 그 신체 능력과 인지가 발달하도록 그런 활동들을 시키지만 이제 어르신들은 그 신체 능력이 안 떨어지도록 또 인지 기능이 조금이라도 덜 소실되도록 그런 활동들을 하게 하는 거죠. 나이 들어서 육체가 쇠해가고 정신도 흐려져가는 어르신들 역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어린아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린아이를 말씀하심이 지금 나이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육체의 힘은 물론 인지 능력에 있어서도 약한 이들의 대표로 어린아이를 지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고 많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 그분들 역시 이런 어린아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 역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돌볼 때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처럼요, 손이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모시고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이정희 권사님이요, 이런 컵을 안 씁니다. 이런 컵을 주면요, 여기다 주지 말고 그 얇은 플라스틱 컵에다 주래요. 왜요? 무겁대요. 컵 하나 드는 것도 무거워요. 그냥 제일 얇은 컵 드린다고 드려도 그건 무거워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챙기려면 굉장히 신경 쓸 게 많습니다. 틀니 챙겨야죠. 뭐 이거저거 챙길 것들도 많고 살필 것도 많습니다.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 환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대환영입니다. 어디 뭐 의료기 체험장 같은데 나이 드신 분들 환영해요. 옛날에는요, 노인들이 돈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돈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호주머니 바라보고 이렇게 통장 바라보고 현혹하는 아주 환영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익 취할 것이 없는 노인들이라면 어쩔까요? 진짜 돌봐드리고 섬길 것 투성이 그것뿐인 노인들이라면 어떨까요? 절대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어르신들 역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대신해서 귀하게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영접했다라고 기뻐하신다는 말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맺기 전에 9장으로 다시 와서요. 9장으로 와서 자, 9장 48절 한번 다시 보십시다. 자, 맨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9장 48절 맨 끝에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이 말씀을 했냐면 46절 보시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난 것이 배경입니다. 제자들이 아주 허황된 꿈을 가지고 서로 자기 서열이 더 앞이라고 다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라고
역설적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다른 누군가는 작은 자로 여기고 자신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 작은 자들 위에 자신을 큰 자로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큰 자가 아니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을 작은 자로 여기기 때문에 다른 작은 자를 자기의 동류로 여겨서 영접하는 사람, 자신을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탓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더 낮추는 사람, 그들이 힘없는 어린아이고 노약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예수님처럼 영접하여 모시는 사람, 그가 진정한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힘이 없고 약한 자, 분명 작은 자예요. 근데 왜 큰 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가장 크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귀히 여기는 마음의 크기가 가장 커요. 그 사람을 향하는 마음이. 그래서 그가 큰 자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힘없는 노인네라고 자칫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저 내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욕심을 위한 수단으로만 그런 이들을 대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같은 어르신들을 귀히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어르신들을 참으로 귀하게, 소중하게 영접할 줄 아는 그런 삶, 그리고 그런 인격을 다져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자가 정말 큰 자라는 것을 알고 귀히 대하고 섬김으로써 주님을 영접하여 모시는 영광을 온전히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포기하여 내치지 않으시고 품고 용납하여 받으셨습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힘없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주님이 기꺼이 품고 용납하셨기에, 또한 참으로 약하고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너무도 힘든 이런 어린아이를 예수 이름으로 용납하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런 어린아이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며 용납하고 품고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런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그저 계산 속으로 대하거나 어쩔 수 없는 의무감으로 대하지 않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히 여기며 영접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 우리 영혼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가장 작은 자로서 가장 작은 자를 가장 크게 여겨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영혼에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